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이의를 달질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들이 별로 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이 인을 떼면서 전개되는 그 환상에 대해서는 이 해석의 차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 주제를 알지는 못하면은 꼭 그 잉크블러 테스트라고 하는 건 아세요? 얼룩무늬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비를 본다고, 여기서는 호랑이를 본다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잉크블러 테스트 같이 여기는 환상들이 꼭 그런 막 엉클어져 일이 있는 바로 이 부분들을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느낌대로 막 이야기하니까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맞춰 갖고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편견이나 뭐 들은 사람 따라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다 하더라도 주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이것을 오늘 이 본격적으로 강의하는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다음 주일부터는 오늘 이번 수요일에는 신천지의 영생교리가 얼만큼 잘못되느냐. 오늘 이 주일날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시를 하게 그 주제가 다루어진다고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이 주일날에 이런 내용 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들 하면은 좀 따지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일로 오늘 본 주제만 이야기하고 수요일로 돌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체험이 어떤 체험들이 있느냐 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주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면은 놓칠 수 없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고 가능한 대로 원고를 남겨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차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 본문들을 해석할 때 헷갈리는 바로 그 부분들에 이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박사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박사는 저런 이야기하고 막 드러나 놓고 이렇게 이 해석이 다양한 것은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참 해석이 있느냐 여기 있는 환상들을 보면서 실상이 있는데 실상을 아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의 실상 계시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수요일 오신 못한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원고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엉터리를 가지고 실상이다, 진짜다, 이것 알아야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키는데, 그런 현혹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하는 줄 여러분 아시고, 결코 빠져들어가는 천국 제자들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책을 읽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책을 보고 나면은, 읽고 나면은 이거 주제가 뭐구나 찡하게 남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를 놓쳐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엽적인 어떤 예화나 어떤 것 하나만 기억을 하는 그런 것들도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를 이해를 하고 그 주제를 파악한 가운데에 지엽적인 사파나 어떤 것들이 어떤 감동을 주는가, 이런 정리 유익을 얻으면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주제라는 게 뭐예요? 제시하고자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너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 아닙니까? 그죠?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런 주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 더 회복이 되겠다 생각합니까? 그러고 나면요, 건강해지면은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요? 돈 더 벌고 나면요, 돈 더 벌고 나면 장가 가야 되겠다고요? 장가 가고 나면요, 그리고 장가 가서 멋있는 부인하고 만났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상되는 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부부간에 행복해졌습니다. So what? 그래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어찌됩니까? 그 이뻤던 마누라가, 아니면 그렇게 멋있어서 남편이 어찌돼요? 지혜자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쭈글쭈글 해줍니다. 그래도 그걸 감추기 위해 그거 화장품 멋있는 거 막 그냥 몇십만 원짜리 막 바르고 이래 해도 잠자고 일어나고 보면은 이거 막 별거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별거 없어요. 뭐 그 말 안 해도 뭐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지금 내가 돈이 더 있어야겠다, 건강이 더 있어야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 이루고 나면 뭐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어 병들고 결국 어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죽는 거 준비됐습니까?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죽음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으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만 하는가? 우리 다 저렇게 죽고 마는 것인가? 그러면 인생이 도대체 뭐야? 내가 뭘 하고 태어났지? 10년 뒤에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나, 죽는 거 그거 하나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예 막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인생이 죽는 것은 그냥 그거 자체가 끝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런 문제를 안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최종적인 바로 계시가 되어져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결정이라 할 수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문제를 안 다루겠어요? 다룬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저주 가운데 혹은 죽음의 허무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죽음 그 비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망의 사망 그 비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우리 인생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분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 제대로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 파트너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외로움과 어떤 그 소외감 이런 것들도 참 회복해가고 또 이런 그 즐거움들도 있는 거지만은 바로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얻지를 아니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되게 다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되는 바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 나의 문제가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사회에, 아니면 이 우주와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참된 천국 신천지가, 진짜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신지가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려놓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읽고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해 가면은 복이 있도다 1장 3절에 이야기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조망을 위해서 이것을 오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4절을 보면은 19장 우리 읽었던 20장 14절부터 먼저 봅시다. 14절. 사망을 어떻게 지금 그려놓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4절, 20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사망과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앞부분 뒤에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사망, 그럼 지옥인데 이것이 지금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사망이 사망하는 것이다. 사망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도 아니고 사망이 사망한다 이렇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자체가 사망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모든 결과들, 그 음부가 따라오는데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망 자체가 사망해버리는, 사망 자체가 끝나버리는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21장 보면은 바로 그 일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가 확 펼쳐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사망이 사망하는 바로 이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안에 지금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 신천지 말이에요. 이단 신천지 안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진흥 씨가 나와갖고 하는 이야기가, 신천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총회에,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막 사랑하고 오만 거 막 해외에 있는 것까지 다 내가지고 다 줄 듯 하지만은 그 안에 교회 속에서 생활해 보면은 자기들 사망하는 소식들을 보고 광고도 안 한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면 자기들 교리상으로는 다음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은 안 죽는다 해놨는데 실제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었다고 광고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장례식 가가지고 위로도 하고 조문도 하고 뭐도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집단이 어디냐 하면은 신천지 집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신흥혁 씨가 이야기하기를 사랑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집단만큼 사랑이 없는 데가 없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 집화장도 죽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만희 씨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지. 안 죽을 거라고 하면 양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죽을 거라면 후계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후계자 만들어가 탁 일하면 얼마나 이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가는지 주의를 하자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바로 그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영생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고 차이가 너무나 난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아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죠? 사망이 더 좀 없는 바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면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는 아픈 것, 고통들, 한숨들, 눈물들, 모든 문제, 고민들이 해결되지는 바로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러한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이렇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해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네,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사단 때문에 들어왔죠. 그죠? 네,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사단을 타락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탄이나 선한 천사에서 타락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게 만드신 바로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로서의 완전함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nothing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사탄이었고 우리 피조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드신 이것이 그런 모든 본성들을 다 처리하여서 영원한,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만 행하게 되는, 선만 행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어시든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변증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완전하다고 보신 그 가운데에 사탄이,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고, 그 천사의 꾀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런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성경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 이런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매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매개자들, 그 중개자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사망이 없어지기 위해서, 사망이 사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중개 역할을 한 그 매개자들이 처리가 돼야 됩니까? 처리되지 않아야 됩니까? 처리돼야 되겠죠. 그것 아니면은 이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사망하기 전에 누가 심판을 당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가 심판을 당하고 있느냐? 그 심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20장 천년왕국 이후에 20장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어떻게 되죠? 곡과 마곡의 그 전쟁,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먼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누가 또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거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못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죠? 바로 20장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그 앞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이제 천년왕국 그 앞부분에 좀 이들의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하고, 천년왕국 그 뒷부분에 지금 사탄이 불못으로 던지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들을 할 때 천년왕국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 딱 해고 천년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탄이 그리고 세상의 종국이 온다. 이러면 천년 왕국 뒤에 영원 세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지금 옥에 갇히워지지 않는 가운데에 지금 마곡은 어디서 나오고 곡은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이 사단의 그 쫄개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오늘은 구분만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 보십시오.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앞부분에 바로 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앞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죠? 20장 앞부분 19장에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지워지고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계시가 기록된 그 뒷부분에 지금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이 사단 마귀가 뭐냐면은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이제는 불못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지게 되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 19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때 19장 그 앞부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중신과 진실이라 그 이마에 새겨진 바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왕들을 모으고 사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하수인들을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그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19장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로 이 사실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사망이 사망하기 위해서는 사망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신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참된 즐거움만 넘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 불못으로 던져져야 할 새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새 존재 뭐죠? 거짓 선지자 또 짐승 또 마귀 이 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도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헷갈립니다. 용, 뱀, 사탄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있는 짐승은 용,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짐승 곧 이 사탄이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아니 됩니다. 사탄 혹은 마귀는 19장,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불못으로 던지워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던지워지는 이 사탄으로서의 용, 뱀하고 또 다른 짐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9장에 지금 불못으로 던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른 성경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막 지금 설명을 하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안 헷갈리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19장 앞부분에 있는 짐승하고 바로 20장 마지막에 용, 뱀 이렇게 사탄이 멸망을 당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19장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13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 땅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되집니다. 이런 그 짐승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지금 19장에서 불못으로 던지워지는 거잖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은 뭐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곧 그 적 그리스도의 어떤 종합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힘과 교회의 힘, 타락한 교회의 힘이 결합되어져서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짐승인데 이 짐승과 더불어서 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누구?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19장과 그리고 이 멸망 뒤에 지금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좀 사단이 멸망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하고 또 좀 요약해 놓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망이 사망하기 위하여서 필요로 하는 멸망되어야 할 존재가 새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 새 존재는 곧 사단이고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새 그룹이 곧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인 거 여러분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또한 대적하고 이 하나님에게 사람들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고 있는 자들이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무리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면은 이 사망이 참으로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고통과 죄 그리고 슬픔, 이 땅 가운데 만연하는 불의와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세 그룹이 다 멸망되는,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면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목적하신 바를 따라 만드신 이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원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줄거리, 주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서 즉 사단을 허용하시고 사단의 그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더욱더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줄거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 세상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듯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목적과 그 그랜드 스케일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런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오늘 7인의 재앙의 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생물들 우리 4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습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날쌘 독수리와 같은 이 네 생물들이 각각 소리를 오라캄 이렇게 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기로 봉인이 딱 쳐져 있는 걸 봉인을 하나씩 떼니까 그 떼는 그 봉인에 따라 가지고 네 생물이 나와서 네 생물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일이 벌어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져라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오라라고 하는 소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을 각각 순찰을 따라 가지고 말 한 마리 하고 또 말 탄 그 위에 말을 탄 자들이 4마리가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그 다음 주 수요일에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생물에 의하여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또한 3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환상이 특별한 환상들이 또한 덧붙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에 특별히 숫자들에 제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생물을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는
뛰어난 천사들, 그죠?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세상에 일어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세상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탄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그 벌어지는 일들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오라라고 하는 내 생물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말을 타고 있는 자들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과 그 말의 색깔과 말 위에 타고 있는 자들의 그 형상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거짓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활동하는 이 무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 환상 계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의 배후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4개의 어떤 환상, 3개의 환상, 이것이 이어지는 그 구조가 여기 7인의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그다음 나팔 재앙에도 4개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3개는 좀 특별한 어떤 환상이 이어지게 되고, 7 대접에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4가지 어떤 구조가 또 일치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그 환상, 7 대접의 그 환상 중에 3번째가 3가지가 특별한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는 그 대접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먼저 4개씩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강도가 처음에는 개봉되어지고 인을 떼는 것, 그리고 나팔을 통해서는 증거되어지고, 다음에 대접으로는 마지막에 부은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7인의 심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런 환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을 누가 떼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떼는 거죠. 어린 양.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일들도, 어떤 심판도, 어떤 역사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일들도 바로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쥐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쥐고 있으신 어린 양이 떼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연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연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고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이 자기들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자기 뜻인 줄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로 그 역사 가운데, 그 예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이 점을 분명히 하게 되면은 이 7인봉의 상징이 약간 다르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다른 점들을 인정하면서 이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 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송영무 목사님하고, 그죠? 이필찬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문해서 박사 학위를 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가르치는 이런 분들인데, 송영무 목사님 번역한 조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여기 있는 7인을 해석을 하면서 다른 여러 해석 부분들도 앞으로 좀 언급을 할 그런 기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말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은 뭘 나타내느냐, 말하기를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니까. 네, 이 잘못된 것들도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탄 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송영호 목사님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송 목사님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분명히 말들에 대해서 비슷한 환상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스가랴 선자가 이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이게 뭐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하는 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라.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는 나가는 것이라. 말이 뭐냐? 바람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어떻게 바람일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이 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휘잡고 그냥 큰 어떤 이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경향이나 사건이나 이 전체를 말할 때 바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말 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분명히 네 번째 그 말을 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자체가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6장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내가 봄에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황색 말 나옵니다. 청황색 말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했는데 사망이라 불려지는 이 자가 어떻게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송 목사님께서는 그냥 번역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설명해 놓는 자기 입장을 설명해 놓은 바로 그분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송 목사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송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흰말 타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흰말 바로 타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그 탄 말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라는 건 다음 주일에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막 나는데 뭘 잊어버리지 말아라고요?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은 뭡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런 입장을 가져도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비밀을 쥐고 그 인생의 비밀 내시는 바로 그 주인은 누구시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알고 역사의 그 종국에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은 함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해석에 조금씩 차이 나는 그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해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보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너무 나쁜 부정적 감정들을 다른 해석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풀어가고 또 설명드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저런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이러면서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 손 목사 저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심이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거 놓쳐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를 항상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정리를 합시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무엇이며 이 예배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그 시나리오를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관해 가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인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없으면은 요한계시록 아무리 백날 풀어도 박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더불어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심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또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도 이 성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비밀을 가득 담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비밀의 주인이 되시고 비밀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예배 가운데에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그런 소망과 또 기대감, 그리고 또 열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계시록을 공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경외심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이 계시해 놓으셔서 우리가 무관심하기가 쉽고, 그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시된 대로 그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약속되어 있는 그 복들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계시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남은 날 가운데에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삶의 모든 길들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